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당신을 보내신 이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존감 높으십니까? 어떤 분은 저는 자존감이 낮아요. 어떤 분은 저는 자존감이 진짜 좋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얼굴 거울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만족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도 아주 간혹이지만 가끔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대요. 너무 좋아요. 이런 분도 계시긴 한데 그게 정도껏 줘야 됩니다. 그 자존감이 너무 넘어가면 교만이 됩니다. 나는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되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까지 가면 그건 너무 교만의 선까지 가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엔 몇 달 있다가 아마 제가 교만에 대한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교만에 대한 자료들이 하나둘 이렇게 자료가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에 대한 설교를 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지금 따로 이렇게 하나씩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주제 설교 나중에 하게 될 때 아마 교만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건데 그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 좋은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 만나봤잖아요. 근데 자존심이 아니라 잘 얘기하죠. 자존감이 좋으신 분들도 꽤 계세요. 참 건강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아가 건강하고 자존감이 좋아도 나에 대해서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가끔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도 해요. 그게 외모일 수도 있고요. 내면에 자기만 아는 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표정을 보시네요. 네. 네. 제가 얼굴이 되게 커요. 머리가 큽니다. 그래서 모자가 사실 저는 잘 안 맞아요. 모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내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웃을 수 있지만 전혀 기분 안 나빠할 줄 알았거든요. 너 머리 커 그럼 나 크다 그러고 잘 지냈는데 꼬마애 한 명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교육자실에서 전에 이렇게 사모 보고 있는데 꼬마 한 명이 오더니 제 얼굴에 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왜 그렇게 얼굴이 커요? 근데 딱 듣고 꼬마애였어요. 5살짜리. 근데 그거 나 원래 컸어. 그러고 태연하게 넘겼는데 그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존감이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부분에 또 내 안에 마음이 있는 것도 있구나. 여러분도 얘기하셔도 됩니다. 이제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다는 사람도요. 자신의 행동, 때로는 외모, 어떤 거 한두 가지 정도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요. 자신의 뾰족한 말투가 스스로 마음에 안 드는 분도 계시고요. 내가 알아요. 난 좀 잘 삐지는 것 같아. 그래서 스스로 그거에 대해 좀 싫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화를 불같이 냈다가 후회해요. 주변 사람 얘기하죠. 저럴 거면 화를 내지 말지. 그런 자신의 그 모습 때문에 후회하는 것도 있어요. 때로는 자신의 예민함이 싫기도 하고요. 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 해서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하는 때도 있습니다. 또 난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 그래서 스스로를 안 좋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안 좋아하는 걸 제가 쭉 쓰다 보니까요, 계속 쓰라 그러면 한두 끝도 없이 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한두 가지씩 있는 걸 그걸 다 모아보면 끝도 없이 우린 나열할 수 있을 거예요. 나에게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근데 생각해보면 나 자신이잖아요. 누구보다 날 잘 알고 나를 사랑하는데 거기서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겨요. 그런 생각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무서운 일이다. 그냥 나 자신, 마이셀프한테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난데도 내 스스로에게 때로 한두 가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 왜 이런 행동했지? 왜 이렇게 말했지? 왜 이렇게 했지? 근데 하물며 타인하고 어떻게 한 번에 잘 맞겠어요? 타인이 내 마음에 들기를 바라는 것이 무리입니다. 우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 재밌게 살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하고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계시죠. 때론 배우자가 그랬으면 좋겠고 옆에 같이 일하는 동료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 땅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사회적인 갈등도 없었어야 되고요. 가정의 갈등도 없었어야 됩니다. 공동체의 갈등 같은 건 애초에 문제도 되지 않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로 나를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남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때로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만날 때 우리가 정죄합니다. 쟨 이상해. 나랑 달라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달라는. 쟨 잘못됐어. 쟨 이상해라고 말하고 때로 관계에 그냥 선을 딱 막을 때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기준이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하는데 내가 안 된다라고 여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갈등을 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갈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날 것 같으면 사사삭, 제가 둘째잖아요. 막내들의 그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이 능력이 있습니다. 갈등과 싸움이 날 것 같을 때 어디를 피해야 내가 살아남을지 잘 알아요. 여기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할지 알고 샤샤삭 눈치 보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저도 갈등을 피하는 거 너무 원하지만 때로 갈등과 다툼이 삶 중간중간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데서 톡톡톡 튀어올라요. 그게 가정에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일터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때로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상황도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더 깊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는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하는데요.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 안에 향해서 썼던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갈등의 모습, 오늘 제가 얘기했던 갈등, 싸움, 혹은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믿는 것들에 대한 소리가 들리자 거기에 올바로 길을 인도해 주고자 바울이 썼던 게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오늘 지도를 보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제가 주보에는 안 넣었습니다. 오늘 주보에 드릴 게 너무 많아서. 이제 보이시죠? 이게 3차 전도여행에 대한 지도입니다. 여기서 떠나서 시작을 했어요. 쭉 오늘 이 상황이 어디서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거냐면 여기 드로아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드로아까지 갔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고린도가 여기 있거든요. 2차 전도여행 때는 고린도를 가지 않았어요. 1차 때 가서 그 교회를 세우고 2차 때는 방문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전서할 때 살짝 나왔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방문하고자 했는데 안 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말쟁이, 사도 바울은 온다고 했으면서 안 와.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 우리 읽었을 거예요. 간다고 원래는 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갈등이 너무 나고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막 거기서 득세하기 시작했어요. 가봤자 싸움이 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여기 방문하지 않았어요. 근데 방문하지 않은 대신 여기에 누굴 보냈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제자인 디도를 고린도 교회로 먼저 보낸 겁니다. 근데 보내면서 교회를 향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 한 통을 쥐어줍니다. 디도야, 내가 전에 고린도 교회 편지 하나 썼거든.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썼어.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하고 또 그들을 위한 조언이 담긴 이 편지를 그 교회에 좀 갖다 줬으면 좋겠어. 자, 그 편지가 뭘까요? 모릅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중간 편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다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그 교회 사람들이 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조언 같은 걸 분명히 썼을 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디도가 먼저 여기 가 있고 이 드로아 지역에서 디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너무 안 오는 거야. 너무 안 와서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기다리다 안 돼서 마게도냐, 오늘 성경에서는 마게도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케도니아로 넘어갑니다. 이 지역으로 넘어갔어요. 여기 넘어갔을 때 디도가 도착을 한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디도를 만나면서 바울이 너무 기뻐했어요. 기뻐하면서 쓴 내용들이 바로 오늘 있던 그 내용입니다. 굉장히 속이 탔었을 거예요. 디도는 왜 안 올까? 내가 두 번째 편지 보낸 게 교회에 무슨 더 분란을 일으켰으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바울은 되게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 디도를 만난 겁니다. 근데 디도가요, 그냥 온 게 아니라 좋은 소식 세 가지를 갖고 왔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바울이 보냈던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까지 받고 사람들이 회심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다는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두 번째, 생각해 보세요. 디도가 어떻게 보면 약간 외교관 같은 역할을 하고 간 거잖아요. 사신처럼 편지를 갖고 간 거잖아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득실되던 그 지도에 거기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 있었어요. 근데 디도를 먼저 보내면 뭐가 걱정될까요? 내 제자예요. 아끼는 제자예요. 제자예요. 갔는데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보자마자 때릴 수도 있잖아요. 혹은 옥에 가둘 수도 있고 내쫓을 수도 있잖아요. 감안하고 보낸 거예요. 디도도 알고 간 거예요. 내가 핍박당할 수도 있는다는 거 알고 간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얘기한 소식은 뭐냐면 바울 사도님, 저를 얼마나 극진히 대접해 주는지 제가 놀랐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을 대접하는 것처럼 저를 대접해 주고 저와 이야기하고 그동안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정말 저는 환대를 받고 왔어요. 이런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마지막 또 하나는 뭐냐면 오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편지에서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저희가 헌금을 모았습니다. 이걸 전달해 주세요. 그러고 디도에게 헌금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가지 갖고 온 거야. 회개했죠. 그 다음에 디도도 잘 맞아줬죠. 그리고 예루살렘 보내는 성경인 연보라고 표현한 헌금까지도 구제헌금까지 가지고 도착한 거예요. 7절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덮지 않으셨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이 정도까지는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냥 디도가 잘 갔다 왔고 뭐 고린도교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정도를 좀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졌던 고린도 교회를 향했던 고민과 근심과 편지 보내놓고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내가 더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저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쓴 건데 오히려 그들이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해서 되게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자신의 고민과 근심이 헛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기쁨이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7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부임한 지 벌써 7개월째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교회에 이제 사임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미안했던 건 가리키던 청소년들이었어요. 청소년들한테 이게 이제 목사님이 가야 돼 이렇게 상황을 했는데 그때가 하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전체 집회가 다 금지된 때였어요. 개인적으로도 만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때 그냥 자리서를 해야 되는 상황에 된 거죠.
제가 굉장히 그 소녀 감성을 또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빠이빠이 하는 게 괜찮을까? 그래서 아이들이 요청한 게 있었어요. 목사님, 그냥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저희 인스타 라이브 해주세요. 목사님 방송 해주세요. 나 안 해봤어.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준비할 테니까 목사님 출연을 해달래. 그래서 그래 그럼 하자. 그래서 누구 집 지하에서 방송실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조명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와갖고 다 설치하고 인스타 방송을 시작했어요. 아마 찾으면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궁금하시면 쳐보세요. 그때 아이들이 막 저한테 채팅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어때요? 그러면 전 계속 거기에 답변하면서 1시간 반 정도 방송을 했어요. 나름 아이들이 저한테 목사님 진짜 재능이 있다고 이거 방송 한번 해봐도 될 것 같다고 얘기했었어요. 저도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으로 살아갈 때 언제 제일 보람되다고 느끼세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바로 대답할 수 있었어요.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할 때 그래 내가 이 길을 가는 이유가 이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가르쳤던 학생, 젊은이들 또 제자훈련했던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시간이 지난 후에 딱 발견한 거예요. 만났는데 너무 많이 변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상상한 네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은 좀 되게 민망해요. 청년들은 네가 이럴 줄은 나는 몰랐어. 이렇게 표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느낄 때 저는 되게 보람돼요. 내가 그래서 진짜 이거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가르치면서 들었던 어려운 마음들, 인내, 쟤를 향한 고민들이 그걸 보는 순간 다 날아가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헛되지 않았어. 이 표현이 딱 나오는 거예요. 헛되지 않았어.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았어. 저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사역자인 또 사도인 그에게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나에게 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모든 것을 디도 네가 가져온 그 소식이 그 고린도 교인들의 소식이 그 마음이 이 모든 것을 잊게 했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설교가 이제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중반까지 갔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꼭 말하고 싶은 건 과연 그럼 고린도 교인과 디도는 원래 바울에게 기쁨이 되던 자였을까요? 저의 설교 시작은 그거였어요. 디도가 이렇게 기쁨이 되는데 디도를 알아보고 싶었어요. 디도는 어떤 사람이지?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이지? 이들이 원래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막 동역을 하면서 기쁨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을까가 질문이었어요. 자료를 막 찾기 시작했어요. 디도에 대해서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500원 그 옛날 네, 궁금하면 500원 아니고 여기 5달러. 네. 디도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는요 순수한 이방인이었어요. 뭐 혈통적으로 유대인 반반이 아니라 완전한 그냥 이방인이었어요. 그는 복음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 없고 유태의 뭐 율법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냥 생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로 또 복음을 가진 자들로 보면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인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전도할 때 그래도 좀 수월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릴 때 추수감사절 성탄절 때 나가서 떡이라도 얻어먹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좀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 노래를 불러줬는데 따라 불러. 이거 어디서 배웠어? 아니야, 내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 어릴 때 성경학교 때 가봤대요. 근데 디도는 그런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생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순수한 이방인인데 그가 잘 들으세요. 순수한 이방인 중에 최초로 바울의 동역자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유대계 뭐 디모데 같은 경우는 뭐 엄마 할머니와 뭐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율법의 교육과 기독교에 대한 사상 뭐 이런 걸 이미 그 자기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율법적으로 충분히 배웠던 사람한테 복음이 찬 들어가니까 슈슈슈슈 클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율법 교육을 너무 잘 받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폭발적으로 사용되잖아요. 근데 디도는 그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무 지식이 없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가 자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쩌면 처음에 사도 바울한테는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누가 훨씬 빨리 크냐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성장이 빨라요. 왜요? 이방 문화에 덜 묻어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막 음란한데 막 음란한 것에서 막 제사 드리면서 같이 제사 드렸던 사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고 갑자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끊어내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근데 거룩이 몸에 뱄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데 너무 익숙해. 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쭉 들어가면 슈슈슈슈 크는 거야. 디모데처럼. 근데 디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바울에게 근심이 될 만한, 오래 걸릴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디도가 바울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어떤 제자보다도 더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이방인 제자가 된 거예요. 그 디도의 시작은 원래부터 동역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고린도 교인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인을 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디도를 또 한번 보여주세요. 자, 디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를 여기서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충성스러운 일꾼이잖아요. 충성스러운 일꾼인데 헌금을 바울에게 이렇게 가져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돈을 맡길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재정부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네, 우리 재정부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주는 거야. 이걸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못 줘요. 그리고 지금은 은행이 다 맡아두니까 잃어버릴 염려는 안 하잖아요. 개인이 횡령하지만 않으면 잃어버릴 염려는 없잖아요. 은행이 있으니까. 근데 이 당시는 그게 아니에요. 돈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 여행을 생각해 보세요. 육로로 이렇게 여행을 하고 배를 타고 하는데 돈을 강도들에게 뺏기지 않고 갈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 시대에도 그랬고 이 시대 이후에 중세 시대에도 심각하긴 마찬가지였어요. 로마가 다 다스려도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건.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여행을 할 때 돈을 맡아주는 게 나중에 비즈니스도 돼요. 제가 십자군 전쟁 역사를 쭉 보니까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성지순례 가는 길을 먼저 확보해 놨거든요. 누구나 성도들이 성지순례 예루살렘으로 가도 길을 닦아뒀어요. 근데 성지순례 돈이 많이 들잖아요. 지금도 많이 드니까 얼마나 그때도 많이 들겠어요? 그러면 강도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사제들이 했던 게 뭐냐면 돈을 사제들한테 맡기면 가는 길목마다 기지가 있어서 사제들이 돈을 내주는 은행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십자군들이 돈을 엄청 벌었어요. 비즈니스 모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했으면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어요. 돈을 맡아주고 대신 신자들이 성지순례 갔도록 이렇게 예루살렘 가는 길을 보호해 준 게 십자군 때의 또 하나의 비즈니스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위험한 짓이에요. 돈을 갖고 있다는 거 사람들이 알면 내 목숨이 어떻게 돼요? 죽을 만큼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이 돈을 예루살렘 내 형제들에게 전해야 되는 마음으로 디도는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쭉 해서 예루살렘에 요 밑에 이렇게 있죠. 쭉 가면 있는데 예루살렘의 회의도 바울을 쫓아서 같이 가게 돼요.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제자로 일하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고린도 교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교인이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도 알고 있어요. 바울의 근심이 되는 교회였어요. 항상 싸우고 갈등하고 뭐 이상한 복음들이 자꾸 들어오고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오고 때로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율법적 복음을 자꾸 가르쳐요. 그리고 반대파들이 득세하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좋을까요? 이 교회가? 사도의 입장에서 근심 덩어리인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좀 씨앗이 심겨지면 자라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진짜 쉽지 않구나. 고린도 교회가 되게 잘 사는 부촌이에요. 되게 잘 사는 부자 도시예요. 쉽지 않아요. 복음이 잘 뿌리 내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원래 자기들이 살던 삶의 방식과 즐거움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바울에게 근심이 있었던 교인이었어요. 너무 사랑하지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성장시키지? 도대체 어떻게 이끌어줘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라갈 수 있을까를 걱정했어요. 그런데
그런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어떤 일들을 했냐면 잘못된 자들을 치리하기 시작했어요. 너 복음에 순응하지 않고 잘못된 복음을 가르쳤어. 너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교회를 나가야 돼. 때로는 치리하기도 하고요. 잘못된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교회를 바로 세웠어요.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을 권면하고 바꾸지 않는다면 때로는 내보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 남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식들을 가져다 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회개했고 또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들은 저희가 면직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복음 안에서 순수하게 만들었습니다는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지금 마케도냐에 바울이 다시 가주세요. 네, 다시 우리 동호 형제 혼자 하느라 너무 바빠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지금 혼자 하느라 바쁜 거예요. 여기서 마케도니아에 이렇게 가 있을 때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5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자, 5절 보시면 안 읽으셔도 돼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방으로 내가 환난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환난이 이건 뭐냐면 이렇게 양쪽에서 다 공격해. 우리도 그거 있잖아요. 야, 정신 숨을 쉴 수 없다 그 소리예요. 사방팔방에서 환난이 덮쳐와서 내가 진짜 눈코 뜰 새가 없고 숨을 쉴 수 없을 상황이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는 그런 환난이 있고 내면으로는 고린도 교회와 디도를 향한 걱정이 가득 찬 거야. 그래서 진짜 죽게 생긴 거야. 내가 환난도 힘들고 너희를 향한 걱정 때문에 내가 진짜 죽게 생겼을 때에 지금 디도가 도착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착해서 하는 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고민거리가 아니라 이제 당신의 최고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소식을 전한 거예요. 디도도 고린도 교인도 원래부터 사도 바울을 막 돕기 위해 준비된 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쩌면 바울 마음 가운데 근심이었던 대상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갈등들을 이겨내고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화해하고 더 강하고 끈끈해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형제 교회인 예루살렘의 어려운 상황까지 듣고 그래서 헌금까지 보내는 겁니다. 디도도 고린도 교인들도 갈등의 불씨였고 어려운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보다 좋은 동역자로 그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환난에서도 내가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갈등의 대상들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안 생기면 축복이에요. 나는 별로 요즘 갈등될 게 없고 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으면 그건 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 없는 이유가 내가 관계를 회피하고 혼자 있기를 바래서 평안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임을 깨닫고 그들의 변화를 같이 지켜봐야 되는데 갈등 자체를 우리가 외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갈등을 완전히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느 공동체에서도 없어요. 사랑해서 결혼한 분들도 싸우시는데 어떻게 공동체와 사회에서 다툼이 없겠습니까? 이 갈등 때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갈등의 대상으로 서로를 규정해 버리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같이 못할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없었으면 하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일하는 곳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갈등의 원인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자라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되게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중에 했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의 자료들을 막 다 훑는 거였어요. 운영위원회 회의록부터 해서 사진, 제가 카페에 있는 모든 사진을 다 봤습니다. 아주 옛날 10몇 년 전 여러분들이 아주 멋질 때 그 모습부터 젊을 때 총각 때 모습까지 다 봤어요. 세월이 변하고 있구나. 이걸 또 느끼면서 다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 자리에 지켜주신 분들이었잖아요. 사진을 보는데 너무 먹먹한 거예요. 그 갈등의 상황에서 다 내려놓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자리를 지키고
계셔 주셔서 내가 만날 수 있었다. 이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갈등을 인내하면서 견디고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도 몰라, 하나님의 동역자가 있을지도 몰라라는 마음으로 버티신 거예요. 저는 순모임 하면서 이런 고백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저는 사실 교인들과 그렇게 다양하게 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갈등을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키면 그 안에서 동역자들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 갈등에서 나 몰라, 난 이런 갈등 싫어, 피하고 싶어, 나는 갈등이 없는 데서 살고 싶어 하면, 다시 말하면 성장도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동역자를 만날 확률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동역자는 우리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겠어요? 이렇게. 이분들이 처음부터 우리가 동역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어쩌면 잘 몰랐고 함께 할지도 몰랐고 한 교회를 이렇게 끝까지 오래 남아서 우리가 같이 사역할 줄은 몰랐어,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근데 너무 잘하셨다라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갈등의 때를 이겨내야 내 동역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은 환난의 때 내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만난 사람이래요. 그리고 내가 꼭 피해야 될 사람은 내가 가장 좋을 때 만난 사람들이래요. 내가 가장 좋은 모습만 보고 그걸 바랬기 때문에 오히려 결국 날 떠날 거라고. 환난의 때는요, 어려움의 때는 누가 내 동역자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가장 힘들 때 누구보다 내게 큰 힘이 되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디도가 그랬고요. 디모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통해 힘을 얻을 거라고 그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심의 대상이었고 언제 자라가나, 언제 성장해서 내 사역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까마득한 제자였을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너무나 귀한 동역자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이 디도를 통해서 또 이 사역을 해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여기 띄었습니다. 제가 부탁했거든요. 한 목소리로, 영어가 편한 분들은 영어로 읽으셔도 되고요.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를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으니. 사도 바울이 이거 어떻게 내가 사역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보내주셨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심하며 섬겼어요. 언제 성장시키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교회를 다시 만들어야 되지? 근심하면서 그냥 사역을 하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해서 부르셨다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그 결과가 누구예요? 디도예요. 최초의 이방인 제자인 거예요. 그가 갈등을 피하지 않고 그는 계속 고백해요. 나는 근심이 있어. 두려워했어. 어떻게 고린도 교인이 성장할지, 어떻게 내 제자들이 커갈지 두려웠어. 근심했어. 근데 그 근심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라고 오늘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려는 근심은 사람을 살립니다. 하지만 나에게 집중되고 내 세상살이에만 집중된 고민은 반드시 나를 죽이게 돼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묻어두었던 갈등들, 해결하지 않았던 선입견들,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내 일터에, 우리가 있는 사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평가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입견을 딱 가지고 저 사람과 선을 긋는 것이, 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거 합당한 것입니까? 이 갈등을 내가 그냥 회피하고 있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요즘 나의 근심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환난도 갈등도 없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사실은 환난과 갈등은요, 특히 관계 안에서 있는 걸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체 악한 걸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 보이는 그 관계도 갈등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주십시오라고 품고 그것을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르는 거야. 내 동역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 중에 처음에 저를 어렵게 했던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서로 마음을 나누고 오해를 풀고 얘기하다 보면 누구보다도 제 사역을 지지해 주고 이 사역을 힘내면서 같이 목사님 그 정신 포기하시면 안 돼요 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되셨어요. 정말 오늘 성경에서 얘기할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은요, 기도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냥 나 저 사람 품어야지, 나 쟤랑 언젠간 관계 풀어야 되는데, 그냥 그건 근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근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 방법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풀고 싶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 갈등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다가가서 먼저 풀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 원하시죠? 하나님 제가 그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럴 기회도 주십시오. 내 동역자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공동체에 함께 두실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벌써 올해 말 성탄절, 송구영 신예배 이런 계획들을 짜고 이제 오늘 운영위원들하고도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내년 사역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제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이게 언제 끝날까? 우리가 다시 모여서 우리 같이 기도회도 하고 금요 차례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모일 수가 없네. 언제 다시 할까? 이게 되게 마음이 무거워요. 근데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근심되고 마음이 무겁지? 그러면 이때 네가 해야 될 건 내가 이미 너한테 보내준 동역자를 찾아봐. 동역자 아닌 것 같지? 지치지? 근심되지? 두렵지? 그러면 눈을 들어서 동역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봐라. 이미 너에게 넘치도록 내가 줬다. 사도 바울에게도 주셨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이 환난 때에 하셔야 될 건 갈등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있다면 풀으셔야 되고요. 내 동역자를 찾아가셔야 돼요. 진짜 내 동역자는 이때 찾으라고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시간 물론 갈등이 옆에 분과 없겠지만 이렇게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을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눈을 보고 이렇게 아래 보고 이렇게 보고 째려보고 하지 마시고요. 시작. 당신을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을 저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가진 관계들에 그냥 머물지 마시고 그 마음과 노력을 회복하고 이것을 통해 내 동역자를 찾아가려는 노력을 쉬지 마십시오. 이 한 주간 여러분도 그런 동역자를 찾아내시고 또 여러분이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요즘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는 근심과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삶만을 위한 것이라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였다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다시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그 근심이 다시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피했다면 회피했다면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동역자를 찾아내고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시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조용한 가운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동역자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동역자 같지 않고 갈등의 요소이며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나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라면, 그 관계라면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언젠가 시간이 되면 해결되겠지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품고 기도하고 정말 영혼을 향한 근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하나님 그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가장 큰 동역자로 우리 서로를 사용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향해 정말 귀한 동역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만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때를 함께 견뎠던 이 동역자들이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신 동역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서로를 세워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들에게 내가 힘이 되는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를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